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31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순절을 단순한 절기로서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맞춰 나아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그 걸음을 멈추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마주하며 내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받은 은혜를 여전히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이 단지 부활절을 위해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다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약속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예비하신 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바라보면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가나안 민족들의 그 강성함에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음에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죽게 되면서 불순종했던 1세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광야에서의 생활도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4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가나안의 여정이 다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새로 2세대의 백성들이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막 한 발을 때려던 그 시점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 4절의 말씀은 그 시작부터 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멈춰 있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에 임하는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시때때로 들어오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순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받기 위해 흥분과 기대로 나아가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고도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은 야곱 자손이었던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군대까지 끌고 나와서 그 길목을 막으며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들과 싸워 이긴 후에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 족속인 에돔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길을 우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부를 남북으로 길게 잇는 왕의 대로라 불리는 이 길은 요단강 동쪽의 주요 무역로로서 국가 간의 교류, 이동, 전쟁에 많이 사용되던 도로였습니다. 그렇게 직선으로 나 있는 이 길은 다른 어떤 길보다도 비교적 잘 정비가 되어 있었고 빠르고 쉽게 북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지역에 속한 이 길을 타고 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게 에시온게벨까지 내려가서 다시 에돔을 삥 돌아가는 멀고도 긴 여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쉽고도 빠른 길, 편하고도 안전한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의 문맥 속에서 마음이 조급하였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즉 가나안 땅을 잔뜩 기대했던 그들에게 돌아가는 길은 그 마음을 재촉하며 더 조급함을 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조급하고 상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가나안 땅을 빨리 밟지 못한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갈 길이 급한데도 계속 더뎌지고 지체되지 못해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최적이었고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를 막고 하나님까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길이 험한 길, 멀리 돌아가는 길, 고생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마음이 상하여 조급함이 일고 짜증이 났던 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그 현실이 매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선택했던 쉽고도 편한 빠른 길이 주어지지 못함에 분노하며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은 내 뜻과 생각, 판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멀리 돌아가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내 약속을 지키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로 그 길을 먼저 정하였습니다. 비록 그 길이 막혀 아무리 험하고 돌아가는 길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국 일치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걸음과 마음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방향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뜻과 마음을 벗어난 나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그 마음과 생각, 삶을 주님께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과 뜻이 나의 길이 되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기쁨과 믿음의 길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험한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삶을 올려 주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하고 어긋났을 때 반드시 고개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신들이 걷는 고난의 길이 추후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도 능히 기쁨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마음이 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험한 땅에서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노라고 생명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음식이라고는 하찮고 싫은 것들 뿐이라고 뻔뻔하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왜곡시키며 우리로부터 그 은혜의 기쁨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찮은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하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때론 그것을 불필요하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입술과 행동 속에 감사가 넘치는지,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받은 그 은혜조차 까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볍거나 하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과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는 우리의 그 삶과 입술에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작은 불평거리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1세대와는 또 다른 새로움으로 가나안 땅을 향했던 2세대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약속을 받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이 가득한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합니다.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걸음을 멈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긴 책망임을 기억하면서 그 책망조차도 은혜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그 죄의 경종에 바로 반응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솔직히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 죄에 대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시인하며 모세에게 그 형벌이 떠나갈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게 하여 다시 사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출 때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놋으로 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건 다음에 그것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의사를 통한 치료도 이성적으로 증명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 죽어가는 이들에게 단지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라는 그 말은 헛소리로 들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회복과 치유는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볼 때에 생명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장대에 들린 그 놋뱀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늘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때에 그 온전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죄의 유혹에 걸리고 넘어지며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시선이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돌이킴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만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 살았던 죄된 모습이 있음을 시인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조급함과 원망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다시 맞추며 늘 믿음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